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날 9월 둘째 주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믿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교회로 삼아주시고 교회로 살게 하시는 주님을 높이며 성령께 이끌리는 교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실 때에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연희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월과 계절은 변해가지만 언제나 변함없으시고 우리의 의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아버지의 사랑을 충만히 누리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사랑하시어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셨음에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는 그 은혜를 잊고 살아올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오니 어리석고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주인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그 사랑으로 이 땅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부흥이 이 땅 가득히 일어나 복음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꿈의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의 확장을 위해 더 꿈의 교회를 향한 비전을 품게 하셨으니 모든 멀티교회가 하나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하나님께 이끌기 위한 새 생명 프로젝트를 통해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 전적인 은혜의 복음이 사랑하는 저들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안인묵 대표 목사님이 영혼육이 강건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 잘 감당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삶의 소망을 얻고 기쁨을 회복하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되시는 주님, 우리 주님의 주재권과 통치권을 우리 함께 높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가 두렵고 우리가 낭망하고 우리가 슬플 때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이겨놓은 싸움을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의지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붙드시는 주님 의지하며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것만 풍랑이 너도 안전한 보부 원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리지에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파리지에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는지 요동하지 않는 그 주의 팔을 의지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는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하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따스한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주님, 그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이 외롭고 빈들을 걸은 것처럼 느껴질 때,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내 힘으로 안 될 그때가 우리 주님이 지금 여기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실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너무나 작은 우리를 가장 존귀하고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우리의 죄악됨, 부족함,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예배자로 불러주셨으니 우리의 오염되고 죄악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들은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경청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가 예배하며 예배를 통해서 우리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기적연으로 같이 고백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옆분 격려해 주세요.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승리하세요. 승리하세요. 우리 다 일어나셔서 가져온 성경책 들고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7절에서 20절까지 오늘부터 느헤미야 말씀을 나누는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른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은혜 받도록 인사하고 앉습니다. 오늘은 지난주부터 시작되는 구원주일 이 새생명 프로젝트 2주차입니다. 이번 주일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품고 이 사람은 꼭 천국에 같이 가야 돼라고 생각하는 분들과 식사하는 주일입니다. 이번 주에 바쁘시겠지만 꼭 약속하셔서 맛있는 거를 꼭 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번 교회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VIP가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교회 다니지 않아도 충분해. 나는 예수 안 믿어도 별 문제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많은 삶의 문제와 또 말할 수 없는 곤경과 어려움에 처한 분들도 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 사람은 안 돼라고 말하지 마시고 그렇게 판단하거나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우리 교회에서 하는 새생명 프로젝트의 스케줄을 따라서 또 이번 주 또 오늘 이번 주에 또 먹으면 또 교회 나와 이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밥만 사주는 거예요. 밥만. 얼마나 힘드냐 어렵냐 또 속상한 일 없냐 이렇게 들어주세요. 뭐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정적으로 우리가 이제 구원주일 정도에 돼서 여러분들이 우리 한번 교회 나가보지 않을래? 한번 이번 주에 한번 가서 예배 한번 참석해 보지 않을래? 라고 여러분들이 하는 그 초청이 어쩌면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타이밍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미리 포기하지 마십시오. 꼭 이번 주에 친절하게 맛있는 걸 사주시고 격려하시고 들어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그러고 오시면 됩니다. 사실 믿지 않는 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때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곤경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곤경에 처하는 분들도 있고요. 지난주도 사업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갑작스럽게 생겨서 또 도울 수 있는 그런 분에게 또 연결해 드리기도 했는데요. 살면서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부자 관계, 부녀 관계, 친구 관계, 심지어 신앙생활 안에서도 많은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곤경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조금만 정신줄을 놓으면요, 사고를 당할 수 있어요. 제가 어제도 문자가 왔어요. 아빠, 나 핸드폰 고장 나서 맡겼는데 이거 문자 들어갔어? 그래서 제가 안 들어왔어 라고 답장을 했겠습니까? 요즘은 이런 보이스피싱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장해 놓은 임 있잖아요. 뭐 사랑하느니, 뭐 이쁘니, 남편, 넘편 이렇게 적어 놓은 거 이렇게 저장해 놓잖아요. 근데 그 전화번호로 보이스피싱이 온대요. 요즘 발달해가지고. 그래서 아내, 사랑하는 아내 해가지고 저장해 놨는데 갑자기 막 흐느껴 울면서 여보 나 뭐 이상한 일 당했어 뭐 이러면서, 그러면 순간 당황해가지고 거기에 말려들게 되는 거죠. 꼭 지혜롭게 분별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조금만 정신줄을 놔도 우리를 무너뜨리고 쓰러뜨리고 망가뜨리고 죽이려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만 곤경에 처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역사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세상에서 또 신앙생활하는 모든 과정에서 겪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어떤 분들은 지겹다, 왜 자꾸 이스라엘 얘기를 하냐, 우리랑 관계도 없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우주 만물과 역사를 주관하시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영적 교훈과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울이 되기 때문에 그들 역사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들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현재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가, 이걸 배우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고구로 돌아온 느헤미야 밤중에 모든 성을 돌아보았습니다. 성벽은 무너진 채 오랜 시간 방치되었고 성문들은 다 불타고 무너진 채로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터전은 황폐해졌고 이방 민족들에게 조롱과 수치를 당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참담한 상황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무너진 이 성을 다시 건축하자, 다시 재건하자라고 외칩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무너진 부분이 많습니다. 저는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의 무너진 부분들이 다시 재건되고 건축되고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느헤미야 시대 이전에도 에스라와 함께 이 성의 재건을 이미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 주변 사람들의 모함으로 인해서 왕이 성 재건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런 채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다 보니까 이 백성들은 이제 우리는 틀렸어, 할 수 없어, 낙심이야, 이 패배의식과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느헤미야에게 자기들이 당하고 있는 이 곤경과 괴로움과 답답함에 대하여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헤미야는 이 무너진 현실 속에서 선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잊지 않았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나를 통해 그 일을 하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증했고, 또 주님이 앞으로 백성들에게 하실 일을 선포했습니다. 저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와 우리 꿈의 교회가
이 무너져가는 시대에 다시 회복의 언어로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시대의 느헤미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하고 다시 일으켜 세우는 여러분 가정의 느헤미야가 되십시오. 여러분 사업장과 직장과 또 이 무너진 교회 현실 속에서 여러분이 그걸 다시 회복시키고 재건하는 이 시대에 느헤미야 같은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불안한 현실을 보지 마시고 내 상황과 형편을 보지 마십시오. 주님의 일하심은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과거에 일하셨던 것도 아니고 한 번 일하셨던 것도 아니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주님의 일하심은 계속된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의 일하심은 계속된다. 주님의 일하심은 계속된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의 선한 손이 돕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돕기 때문에 주님의 일하심은 계속됩니다. 오늘 1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왔다라고 간증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보잘것없던 포로였던 나를 왕의 비서실장 격에 그 높은 직위에 있게 하셨고 또 내 말을 왕이 듣고 허락하여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 굿모닝 RT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기도는 세상을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기도는 사람을 움직이고 국가도 움직입니다.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인간적으로, 정치적으로,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 당시 국제 정세 속에서 이 바사 왕이 예루살렘 성의 재건을 허락한 것은 기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멸망된 뒤에 그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지금은 너희들이 범한 죄 때문에 포로가 되고 나라가 망했지만 앞으로 70년 뒤에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게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아니 망하게 할 때는 언제고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걸 왜 그럴까? 망한 건 그들의 죄 때문에 망한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망한 대로 방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70년 뒤에 다시 회복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11절에 계속 이어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 이것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12절에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부르짖으면,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됨,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곤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미래와 소망과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한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셔서 큰 기적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지금 뜬금없이 왜 이런 소리를 하나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은데 이 역사를 제가 참고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바벨론이 엄청난 제국이었습니다. 이라크 지역에 있었던. 그런데 지금 이란 지역에 있었던 이 페르시아, 당시 용어로 바사라고 하는 이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서 바벨론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권이 바뀌니까, 나라가 바뀌니까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는가? 고국으로 돌아가도 된다라고 1차 귀환을 허락했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이 백성들, 그 당시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바벨론의 혼합 정책을 펴서 사마리아 지역에는 여러 민족들이 섞여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영적 정체성을 어떻게 했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에 살던 사람들은, 바벨론 폴에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할 때 엄청나게 방해를 냈습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이 14년 동안 중단되기도 했어요. 그 뒤에 스룹바벨을 통해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에 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격려하여서 20년 만에 성전은 재건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주변 민족들은 끝까지, 느헤미야 시대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재건하는 것을 방해하고 음해하고 핍박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 왕, 다시 이제 왕이 바뀌어서 아닥사스다 왕이 이 성을 재건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중단시킨 거예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지금까지 성이 황폐된 채로 버려져 있던 거예요. 당시에 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 예루살렘 성 재건을 중단시켰던 이유가 에스라 4장 19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여 항상 배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려라. 왜냐면 여기를 다 지금 이 왕이 통치하고 있었으니까요. 이런 조서를 내렸던 아닥사스다 왕이 갑자기 마음이 변해가지고 성을 재건해라. 13년 후에 갑자기 느헤미야의 요청을 받아 성을 재건하라고 내리는 명령은,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왕은 성을 재건하도록 허락한 것만 여기서 그친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뭘 요구했습니까? 느헤미야 2장 7절에 보니까 총독들에게 조서를 써가지고 유다에 가기까지, 예루살렘에 가기까지 프리패스권을 달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그리고 그 모든 성을 재건할 수 있는 제목, 재료, 재정, 돈도 달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어떻게 했다? 허락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기도하니까 왕이 움직였습니다. 온 나라가 움직였습니다. 그 완고하고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이 완전히 반전돼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제공했으니 이건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서 한 일이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주님의 선하신 손으로 일하십니다.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와 말이 안 되는 일이 말이 되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온 우주가 움직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삶 속에서 틀렸어, 안 돼, 불가능해, 나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가 세상을 바꿉니다. 제가 이번 주에 우리 교직원들 같이 식사를 하다가 우리 교직원 중에 한 분의 남편이 지금 이제 같이 주말 부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승진을 해서 세종에로 본사로 다시 들어와서 더 많은 시간 주님을 일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래요? 거기 회사 사장이 누구예요?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핸드폰으로 딱 해가지고 이분이에요. 그래서 이분 모르시죠? 예, 몰라요. 그래서 이름 딱 보니까 아무개 보니까, 그래서 제가 딱 보고 아무개 사장님 이번에 그분 승진시키고 세종으로 컴백시키세요. 제가 지시했어요.
그리고 그분에게 했습니다. 믿고 기도하라고. 나는 믿고 기도할 테니까 그분은 반드시 컴백해서 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못 오면 집사님 기도 안 한 거야? 여러분도 기도하세요. 사장씩 찾아가서 이번 승진시켜 이러지 말고 그냥 이 홈페이지 나와 있는 거 보면서 기도하라. 하나님 이분 움직여서요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라고요. 믿음의 기도가 사람을 움직입니다. 왕을 움직였습니다. 우주가 움직이게 만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돕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네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걸 믿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어떤 곤경에 처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볼 수 없어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가 깨닫지 못해도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선한 손을 믿고 기도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이 일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왜 일하시는데 우리는 주님이 일하는 자리를 계속 도망다녀. 그럼 일을 못해. 일하시는 걸 볼 수가 없어. 주님의 손이 임하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 꼭 지키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이 있어야 될 곳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섬김의 자리에 머물러야 됩니다. 불평의 자리, 원망의 자리, 판단의 자리에 머무르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계속 영적인 떠돌이가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선한 손이 여러분을 돕는다는 걸 믿으시고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선한 일에 힘쓰라. 주님의 선한 일에 힘쓰라. 오늘 본문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뭐를 하려 했다고요? 선한 일. 선한 일이라는 것은 윤리 도덕적인 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기들을 돕는다는 느헤미야의 간증을 듣고 일어나 다시 건축하기로 결단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해 보였지만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하자고, 선한 일을 하자고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걸 깨닫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선한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육적인 일, 물질적인 일, 경제적인 일, 인간적인 일, 오직 자기를 위한, 일생을 위한 일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와 내 가정과 내 미래에 대한 생각만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아니야, 그건 내가 알아서 좀 할게. 나 믿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좀 힘쓰면 안 되겠냐? 이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에요.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느헤미야는요 이렇게까지 헌신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굳이 고국으로 돌아올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 그래요? 이미 왕궁에서 높은 지위와 권력을 누리면서 얼마든지 호요식하며 평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느헤미야는 에스더처럼, 에스더가 죽음이 두려워 주저했을 때 그의 삼촌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왕후의 위치에 있는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하시고 이 지위와 이 능력과 이 힘을 주셨으니 바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켰다. 그런 믿음으로
헌신한 거예요. 우리 꿈의 교회 공동체에도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봐도 세종시는 평균 연봉이 제일 높은 도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계신 재능과 물질과 시간과 직위와 열정을 그 주신 하나님이 바로 이 때를 위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거룩한 도시를 위하여, 복음적 가치, 영적 가치, 하나님 나라 가치를 위하여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지금 쓰임받도록 나를 여기에 있게 하신 것이 아닐까. 그것이 바로 믿음의 반응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는 축복과 특권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선한 일에 함께하자고 그랬을 때에 방해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방해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20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니,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선한 일에 힘쓰는 우리는 하나님 형통케 하실 것이다. 그러나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고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이 특권을 누리게 되지만, 너희들, 방해하는 너희들, 비아냥거리는 너희들, 인가적인 생각으로 판단하는 너희들, 조롱하는 너희들은 아무런 권리도 없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이 무너진 성벽의 재건을 맡긴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의 가정을 맡기셨고 또 우리 꿈의 교회 공동체를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를 위해 거룩한 도시가 되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군가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그리고 거룩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되지 않을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적으로 저도 쉬고 싶고 편안하고 싶지, 헌신하고 싶지가 않아요. 제가 무슨 자선사업가도 아닌데 세워가지고 하나씩 나눠준다 이런 생각도 없어요. 제일 많이 헌신하고 희생하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사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하여 앞으로 10년, 20년, 50년, 100년 뒤를 대다볼 때에 이 도시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는 마음을 주시고 강권하시니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배하신 선한 일들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일들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재능과 시간과 능력을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낭비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하여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 프로젝트가 하나님을 위한 일이니까 부담스럽다,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저도 생각이 바뀌었어요. 오래전에 교회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것, 이거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을 위한 일이에요?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을 위한 일이에요. 자신들의 이 안전과 평안을 지키기 위해 성이 필요한 거예요. 짐승이나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사실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을 위해 헌신하는 것, 희생하는 것, 섬기는 것,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일어나 함께 건축하자고 힘을 낼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9절,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고 이르되, 야, 너희가 하는 일이 뭐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너 반역 꾸미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 엄청난 지금 일이에요. 이렇게 지금 비방을 하고 조롱하고 중상모략을 합니다. 심지어 4번이나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시도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걸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에 힘쓰려고 애쓰면 사탄도 같이 날뛴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때는 항상 방해꾼들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고 그를 따르는, 물론 일부 그들을 방해하는 사람들에게 넘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함께 했습니다. 더 돈독해졌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어도 어려움이 찾아올 때 있습니다. 매일 알틴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선한 일을 행하기에 힘써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공경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중상모략, 비방도 당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평판도 겪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이걸 깨달았어요. 아하, 사탄의 심리전에 속지 말라. 대북 방송했더니 벌써 2명인가 귀순했잖아요. 이 심리전이 굉장히 중요해요. 심리전의 대가는 북한이에요. 그런데 이 사탄이 바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분열시키고 잘못된 생각하고 망하게 하려고 심리전을 펴요.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사탄의 심리전에 휘둘리지 말자. 아무리 사탄이 악을 쓰고 덤벼들어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을 믿고 묵묵히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을 따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이 이긴 자의 자세입니다. 사실은 저는 교회를 세울 때마다 사탄이 저를 공격하는 것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비방하는 사람도 있고 음해하는 사람도 있고 억지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고, 대전 세울 때도 그랬고 그로리 채플 세울 때도 그랬고 세종에 와서 개척할 때도 그랬고 새로운 꿈의 교회 그럴 때도 그렇고 이제 더 꿈의 교회를 개척하는데도 아마 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사탄의 심리전입니다. 제가 늘 말하죠. 그래서 그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지 누군가의 이득이 되는 것인지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영적 분별력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사탄에게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망한 사람들과 잘된 사람들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 이유가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사탄의 심리전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하나의 적절한 예는 12정탐꾼 이야기예요. 12정탐꾼이 가서 가나안 땅을 다 보았습니다. 동일하게 야 여기 끝내주는데, 이건 의견이 일치했어요. 야 끝내주는데 적각꿀이 흐르는 땅이야. 그런데 똑같은 사실을 보고도 전혀 반대 보고를 합니다. 야 우리는 메뚜기 같아 가면 다 죽겠어. 이런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을까요? 민수기 14장 1절 10명의 정탐꾼을 이야기 보고를 들은 백성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사실 이 10명의 정탐꾼은 문제가 없어요. 뭐 본대로 얘기했고 우리는 가면 죽을 것 같아. 뭐 팩트예요. 그런데 그 결과로 백성들은 통곡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들의 죄가 뭘까요? 백성들을 절망시킨 죄예요. 영적인 분별력의 첫 번째, 그 말을 듣고 내가 낙담하고 좌절하고 불신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거는 사탄의 심전에 속은 거예요. 반면에 2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의 밥이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똑같은 걸 보고도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 땅의 진화론적 사고가 왜 문제라고 그랬을까요? 그들은 보이는 것만 보고 그대로 판단해요.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초과학적이고 초자연적으로 지금도 우리를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을 믿는 우리는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반응해야지요. 이 둘의 이야기를 들으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희망이 있어, 이렇게 반응해야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편을 따랐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의 말을 듣기보다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들었고 그들은 다시 뒤로 가 40년 동안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따르기로 결정한 다음 세대에 의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은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듣고 절망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같이 망할 것인가, 아니면 현실은 똑같고 현실은 어려워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함께하여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이게 영적 분별력의 키포인트입니다. 듣고 절망하게 하는가, 듣고 낙심하게 만드는가, 아니면 들으면 지금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희망과 용기를 주는가. 저는 여러분을 낙심케 하는 사탄의 심리전에 절대 속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의 소리에 잠시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힘들고 괴롭다고 선하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알지 못해도, 느끼지 못해도, 깨닫지 못해도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선한 일에 힘쓰는 그런 꿈의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을게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지만 다 곤경을 당했습니다. 니에미도 그랬죠? 제가 좋아하는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도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처했지만, 그런 공경에 처했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시편 23편 4절에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의 손이 나를 돕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곤경에 처해도 낙심하지 말고 이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돕는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자는 것. 우리 주님의 선한 일에 힘쓰자. 영적 가치, 복음적 가치, 하나님 나라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자.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세상을 움직이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일하심은 계속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일하심에 참여하시고 주님이 일하시는 자리에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귀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기도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공경에 처한 분이 있다면, 마음에 답답한 분이 있다면, 보이지 않아도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선한 손이 도울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품고 같이 통성으로, 오 주님, 내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같이 동서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오 주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아버지 하나님, 때로 우리가 곤경에 처할 때 있습니다. 사람이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비웃고 조롱받을 때도 있고, 우리가 정말 외롭고 답답할 때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돕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계속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선한 일에 힘쓰는, 흔들리지 않고 힘쓰고 포기하지 않고 힘쓰고 더 열심을 내서 힘쓰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드릴게요. 이번 추석 명절 기간 동안에 모든 예배는 다 정상적으로 드려집니다. 다만 이제 다음 주 광고하겠지만 월화수 새벽 예배만 가정에서 자율로 드리도록 그렇게 할 거고요. 우리 꿈드림 봉사단을 모집합니다. 우리 김원 안수집사님이 팀장으로 함께 하는데요. 세종시 지역사회 착한 사역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시민들에게 연결하고 또 거룩한 도시로 만들기 위한 꿈드림 봉사단. 주요 사업은 환경정화, 사회복지, 문화예술, 재해복구, 정리수납, 행사 지원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해피타임 후에 비정기적으로도 이제 모일 건데요. 여기에 우리 학생들은 참여하면 봉사 시간으로 다 인정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다 조치를 했으니까요. 성도님들 중에서도 원하는 분들 참여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또 선한 일에 힘쓰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드림스크린 골프팀에서 자선 골프 대회를 한대요. 그래서 거기 회원들 외에 선착순 추가로 한 10명 정도 같이 운동하실 분들 모집하고 있는데 관심 있는 분들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이 모자라면 또 제가 가서 또 떼워야 되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코딩 교회학교가 개강하거든요. 우리 코딩 교회학교는 제가 광고하는 것보다 영상 보시죠. 우리 교회에서 공부하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 한 친구는 이번에 또 고등학교 과학영재고도 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다 참여하면 자녀들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진 글로벌 리더가 됩니다. 믿는 분들은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 사역팀을 모집합니다. 우리 주차 안내하는 분들이 좀 필요하대요. 주차 안내 사역팀에 봉사하실 분들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에로지 방송 사역팀에 손가락이 나는 이게 잘한다, 그리고 게임을 잘했었다, 그러면 신청하세요. 자막하는 거 듣지 않겠다 할 수도 있고요.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 주에 생수 예배는 그 우리 미국의 6개 큰 아주 대표적인 신학교가 있는데 우리 게이트웨이라고 LA에 있는 그 신학교의 총장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설교해 주시는데요. 많은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고 10월 달에는 제가 창조 신앙에 대한 시리즈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데 제가 직접도 하지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와서 직접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박사님들 준비도 하고 있으니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축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그 신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그 신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임재 내주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꿈의 성도들, 가족과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자녀와 이 세종시와 우리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너를